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6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저 일상처럼 듣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소중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도는 없지만 지도가 그려지시죠? 그죠? 우리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모두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교회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2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두 번째 살펴보았던 서문화 교회와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될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책망이 없이 그런 서신 속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주신 그런 교회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늘 말씀드리는 편지 형식, 우리 7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난 7교회에 보냈던 편지 형식을 빨리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유형의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도입 부분에는 어떤 교회가 수신자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교회의 장점, 교회의 단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서신들에 기록하셨다라고 편지 내용에 우리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는 어떤 명령, 그런데 단일함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을 해주셨고, 이기는 자에 대한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겁니다. 대신에 결론 부분에 있는 이 두 내용,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 이 두 가지 성령의 권면의 말씀과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보상,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공통적인 명령과 소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볼 텐데, 먼저 필라델피아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님들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면 조금 내륙 쪽에 있어요. 그죠? 이쪽 해안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륙 쪽에 붙어 있습니다. 내륙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수신자들인 7교회들은 그렇게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다들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혹은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 사람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그런 값진 보석들을 포함해서 문화들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이런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야, 내가 한 50년대, 60년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가끔씩 해보시죠.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시대에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머릿속에 야,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900년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말 타고 다닐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전화기 뭐 이런 거 없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항상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what if? 그런데 가령 뭐 이런 이제 한국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앉아서 짧은 시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1900년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뭐 1950년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저도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으로 얻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 모든 교회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차원은 다르지만, 수준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를 누리기 위해서 타협해야 했습니다. 내 신앙을 타협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우리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힘이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을 내가 귀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 보상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라델피아는 주후 150년경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빌라델부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도시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의 우리 필로스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우리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형제 사랑,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탈루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도시로 개발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형제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크린이 안 보이니까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그 지방에 유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 큰 기둥입니다. 큰 기둥이 2개, 3개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필라델피아 교회 하면은 그런 유적으로 여기 지금 남아있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성도들은 항상 그 건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여러 교회들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전혀 연관 없는 무엇을 탁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면 에베소, 서머나면 서머나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필라델피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상업에 유리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급성장하면서 아주 이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 그 공동체는 상인 길드, 우리 길드라고 하죠. 이런 길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대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 주후 17년 그리고 23년에 이제 그 지진 때문에 도시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서서히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필라델피아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우리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여러 군데 건설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세금을 안 내게 감면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자발적으로 그냥 신처럼 떠받들면서 이런 신전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초대 교회는 유대인 경제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길드에서 추방당한 상태였어요. 유대인 길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또 회당 출입을 금지했고 또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박해도 가했습니다. 당시 회당 출입 금지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 교회들 설명하면서 이런 상업이 번성한 그런 도시에서는 상업을 하는 종사자들끼리 이런 단체를 만든단 말이죠.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 숭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섬길 수 없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기 아무리 그 시대가 아주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한 그것은 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핍박을 자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인데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그와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소개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거룩함과 진실, 우리 true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임에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어떤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끄트머리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그런 시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계속해서 거부되고 부인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하다.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막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렇게 컨플릭을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있을 때 가령 내가 진실되다면 그 진실된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it takes some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걸리면 반드시 진실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진실 혹은 신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닮아 사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만약에 진실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눈앞에 거릴 것이 없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인내하면 돼요. 또한 하나님,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성경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도님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avidic Covenan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모사이크 커버넌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 뭐라고 하나요? 노베리 커버넌트 노아와 언약하신 그런 언약의 내용도 있고 아브라함이 커버넌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해서 우리 기억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데비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이게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라고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정권을 가진 왕권을 가진 분이 이 땅에 계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 이런 위대하신 왕권을 가지신 또한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개별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똑같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이것은 교회 앞에 열린 문이죠. 그런데 교회를 대항해서 열리는 문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지옥의 문들도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넓고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문을 두겠다, 열어두겠다, 열린 문을 두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닫지 못하는 생명의 문을 둘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너무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그럴듯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려나? 하고 혹시 따라올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정결하게 하는, 마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금을 정제하는 것처럼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자매는, 야, 저 형제는 맨날 어떻게 하나가 해결되면 또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타협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잘 친분을 맺으면 저 문제 아무 일 없이 해결될 텐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아, 일요일 날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꼭 11조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가 맞닥뜨리는 당면하는 문제들을 알고 계세요. 내부적인 문제 혹은 교회가 세상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뭐 재정적인 것이 되었건 아니면 세상 이런 어떤 시스템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가지는 힘이 되었든지 간에 성도님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든지 1000명, 10,000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든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적은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쁠 것 같아요. 네? 1000명, 10,000명 되면은 야 우리 이거 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라붙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 정말 우리 영어 표현대로 핸드풀 우리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뤄냈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대적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회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 질투심 때문에 우리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쑤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칭찬을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함께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된 일입니다. 그죠? 다 이루어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여기 확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궁핍함에 몰아넣었던 그런 자들이 네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확증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하는 고난, 역경, 어려움 실제입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보상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개별적인 책망을 봐야 되는데 책망이 없어요. 성도님들 책망이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평가할 때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써놓았다고 해가지고 그 애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그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그런 평가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더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되고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자발적인 경계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서문학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지 않으셨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요.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셔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뭐 사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는 뭐 저 어려서 그렇게 했지만 뭐 크게 질병으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가지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조심해야지. 내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그런 생각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래 이 정도면 봐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어떻게 보면 경각심,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 속 중심을 그냥 샅샅이 다 살펴보시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하나님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고난에 통과하게 하시거든 여기 지금 여러 교회들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책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개별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명령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혹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뭐 이런 이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너무 단편적이고 전체적이지 않은 그런 관점의 우리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그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말씀하십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7년 환란에 대해서 7년 환란 기간에 대해서도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저희 보통 우리 일반적인 침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해서 우리 7년 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된다고 믿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교회가 3년 반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가 된다. 뭐 이렇게 믿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예수 믿기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환란을 다 거쳐야 된다면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령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라면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너희들이 좀 고난을 당할 건데 반쯤 때려 맞고 나면 내가 와서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고 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중간 휴거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들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성도님들 무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하루라고 했을 때 천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제약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당장 오셔야지 왜 안 오시지? 그럴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이 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서신에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 11절에 요한계시록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관들을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면류관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사탄의 회당들,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고 자기들이 믿은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과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여기 말씀에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는 그렇게 못하게 하라 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 어떤 구절이 이해하기 난해하고 힘들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알려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더 영적이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깨닫기 어려운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파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 읽으면서 내가 99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를 몰라. 내가 그걸 알아서 100가지를 채워야 돼 하고 거기 매달린다고 해서 99가지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모르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딘가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즈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 즈음에는 성도님들 여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다 들림받은 상태이고 이제 7년 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앙들을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제가 일전에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라는 그 언어의 데피니션은 여러 그룹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무리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있는 동안에 우리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도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 믿음과 비교할 바 없는 그런 더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끔찍하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도 성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권면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님 이 말씀 이해가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었는데 살아요.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서적으로 맞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 이 삶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네가 서 있는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힘써서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도 그냥 읽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둥을 만드시겠대요. 좋으세요? 그냥 기둥으로 이렇게 영원토록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내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도님, 이 기둥이라는 말은 우리 스툴로스라는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물론 기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서포트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하면서 교회를 설명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되거나 이렇게 기둥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얼만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정말 모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하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믿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성경 말씀처럼 싸워서 승리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 예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중심, 핵심 되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이름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이 이름을 찾을 거예요. 도대체 이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그 위에 또 나의 이름,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도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이름이 뭘까?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일전에 다른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이름이 주어진 새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그냥 모르시면 돼요. 나중에 이기시고 우리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딱 주실 때 이거였구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그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대언서들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세 이름이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천년 왕국을 친히 통치하시고 모든 왕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분도 거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룩 그 이상은 알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 이제 해석하려고 하다가 왜곡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단일함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아멘. 네.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산 삶의 행위에 따른 모든 보상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누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이고 잊어버렸네 이렇게 안 하셔요.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우리가 한 행위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받게 될 성도님들 그 관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뵐 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무 책망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